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아펜젤러 선교사고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지금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피어나는 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살아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당연한 하루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물론 별일 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갈 때는 당연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어느 날 어떤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큰 문제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귀가 잘 들려서 누구의 얘기도 누구의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는가? 그런 일을 만나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내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주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이 다해서 오늘 죽는 사람은요, 내일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햇빛도 공기도 또 아름다운 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사계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친구, 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이것이 당연히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맞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12월 한 달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매일 매 시간 24시간 우리가 어김없이 하루를 지나지만 이것은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루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해요. 이 한 달이 소중하고 이제 내년 2019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2019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분들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유롭지 못하고 풍족하지는 못해도 삶의 무게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게 되고 이 한 달을 살게 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어요?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때 써진 말씀이에요.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보기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이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저들이 과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전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신명기 1장을 보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조사하는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명을 선정해서 정탐을 시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했어요. 그래서 정탐하고 왔어요.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아낙 자손이 살고 그들은 거기는 거인이 있고 큰 성읍이 있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정복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갈 테니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너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무사히 정복하고 너희들이 은혜롭게 정말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31절 봅시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은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아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안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광야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막의 모래바람,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물을 만났지만 그것이 써서 못 마시고,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서 살 수도 없고, 밤에는 추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었고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해서 너희들을 평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게 모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수많은 광야 생활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여러분들을 안아주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위험과 위험 사건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저절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령과 천군 천사의 역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매일 운전을 하지만 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냥 당연시 그냥 하루 갔다 오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서투른 내 운전 솜씨를 하나님이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요, 사고 나려면 사고가 나요. 뒤에서 뭐 그냥, 응? 우리 지방에 한 목사님 가정이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받아가지고요, 응? 차는 거의 폐차 일보 직전인데 아무 상한 데가 없어요. 목이 조금 이렇게 아파서 입원 며칠 하셨지만 그 가정은 2번씩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신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어떤 위험 속에서도 안전해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산골집에 어느 가정이 살고 있는데 닭을 많이 길러요. 또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다 불을 끈 다음에 주인이, 집주인을 살펴보니까 어딘가 병아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카맣게 다 탔는데. 그래서 소리 난 곳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곳에 그냥 그걸 툭 치니까 거기서 노란 병아리가요, 삐약삐약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암탉이 말이죠, 자기 새끼들 병아리를 품에 안고 자기 생명은 희생당하더라도 그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품에 안은 그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여기서 품에 안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가셔요.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넉넉히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안아주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저도 60여 평생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어떠한 장애물과 위험 가운데서도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의 단계는 감사예요. 감사. 내 입술로 감사가 많아지면요, 그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은 감사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해놓은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지.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 음성에 보면은 꽃동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에요. 그 꽃동네가 있기까지는 김귀동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꽃동네 마을이 생겨난 겁니다. 이분이 평생을 음성 무극천 다리에서 거린 생활을 했어요. 거지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남의 집에 가서 뭘 얻어 먹어서 자기 입만 챙기는 분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들이 함께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병이 나면 병도 간호해주고 평생을 그러다가 그렇게 사셨어요. 동상이 걸려도 썩어져가는 발을 비닐과 새끼로 묶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밥을 구고 그랬어요. 자기 동료 노인들, 어르신들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시작이 꽃동네라고 하는 곳을, 그 아름다운 마을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분이 1990년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근데 이분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고. 내가 비록 거지로 얻어먹을 수 있지만, 얻어먹어야 살지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것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이분은 결코 풍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평생 병을 짊어지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분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이것도 주님의 은혜야.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꽃동네 마을을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할 때 그 믿음이 감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잘못 보고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실을 현실대로 보고한 겁니다. 성읍들은 그들이 보고대로 크고 견고했고 부족들은 많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 10명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자기들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가 나온 거예요.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현실을, 환경을, 조건을 보고하는 이 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보고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보고. 저들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연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의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현실을 보면 두렵지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월 한 달, 내년도 여러분들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확실치를 못해요. 보장을 못해줘요. 안전하지를 못해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 안아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이 한 달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달은요,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에요. 어떻게 이 새해를 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야 그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선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심도 감사하고 한 주간을 주심도 감사하고 한 해를 주심도 감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나를 안아주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은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지지 못했어도 누군가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고 누군가 지금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남은 한 달 동안도, 앞으로 새해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안아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한 달도, 앞으로 새해도,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밖에 없어요. 새해도,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달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실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정말로 사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해주시고 다 역사하셔서 그들이 넉넉하게 40년을 살아왔어요. 지나온 평생, 여러분들 40년 광야 생활처럼 여러분들 평생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요, 어떻게 결혼시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그 힘이 나와? 어디서 그 재력이 나오고 어디서 그 능력이 나옵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삶이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두려움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두려움 없이 한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목사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게서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김영훈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 일마다 때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30배, 60배, 100배 맺어가는 포도원 교회와 특별히 평생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오신 담임 목사님 네 분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은혜의 교회를
만들어간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